오늘은 돌에 맞아도 전해야 할 것, 돌에 맞아도 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 게네푸시아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세운 게네푸시아 교회 가서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그런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날아갔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여드렸던 그림 두 개를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신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모습 보여드렸죠.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고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내려주시고요. 거기는 갔는데 북쪽 지역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정교회는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아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마이크가 안 되니까 또 더 생각난 게 있어요. 그때 가서 학생 3명, 그 중에 뭐 학생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30년 전에 이은영 선교사님이 가서 가르쳤던 9명 중에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그 중에 한 명은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고 겨우 교회를 세워서 흙으로 교회를 지었답니다. 이게 다 흙으로 지으니까. 그런데 박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모이지 말라. 그런 박해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는 그만둘 수 없어서 그 예배당이 서 있던 바로 옆에 있던 큰 나무 밑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엔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서 100명, 200명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야, 박해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학생들은 벌써 신학생 됐을 때부터 쉽지 않은 거예요. 앞 호텔에 와서 저와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 청년이 있었어요. 신학생. 자기 집안 전체는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믿는데 자기는 개신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쫓겨났어.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사는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에티오피아보다 더 가난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요, 선진국 중에도 선진국인 거예요. 그 학생들 중에 학생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요, 삼성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성분들이 제일 갖고 싶은 냉장고, TV는 다 한국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고, 그런데 제가 한때는 에티오피아보다 더 가난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951년 한국은 전쟁 중에 있었고 국토의 엄청난 부분을 빼앗기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고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에티오피아 황제였던 셀라시아 황제가 자기의 친위대로 구성된 그런 군사들을 한국에 보내게 됩니다. 1951년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마치고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 옥수수 가루로 된 빵 얻어 드셨죠? 분유 갖고 온 거 탄 거 여러분 많이 드셨죠? 여러분 여기 중에도 드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애들을 먹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박해받아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이 남한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공산화된 북한을 떠나서 남쪽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
그분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은요 집은 없어도 11조를 교회 바치는 그런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이 있었던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니까 우리나라는요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나라는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박해받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개신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세우게 되면 언젠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전체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도전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들어가서 나라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선교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데서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 보여주시고, 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 전도한 곳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지금 불립니다만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파포스라는 데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버가라는 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올라가서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 또 사람들이 박해하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람이 박해하니까 결국 루스트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루스트라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무슨 역사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방해하는 역사도 같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그들이 루스트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일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길거리 구걸하던 사람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그를 바라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옆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야, 신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임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 말을 잘했던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를 데리고 와서 황소를 잡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건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에서 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 벌써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몰려왔어.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뭘 던졌어요? 돌 던져서 그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던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나거나 하면 돌로 치는 그런 모습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밤새 원망하고 원통하고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겁니까?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치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돌을 쳐서 바울이 맞았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를 겪었던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좀 쉬자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몸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그 옆 동네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에 가서 또 돌을 맞을 수 있고 또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긴 그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을 맞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참 제가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로제타는 1865년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25살의 젊은
여자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00년 그는 감리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보군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용 병원의 원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자기의 약혼자였던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남자 의사가 한국에 파견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 셔우드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서양 사람 중에 우리나라 땅에서 태어난 첫 사람이 셔우드 홀, 이 로제타 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임신하고 아직 낳기도 전이었는데 선교부에서는 그의 남편 윌리엄 홀을 평양으로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아내를 두고 그 홀 박사는 평양에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낡은 집을 하나 구해서 그것을 꾸며서 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일 전쟁이 터집니다. 주로 평양에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홀 박사는 그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에 감염됩니다. 고열이 나게 됩니다.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는 고열에 시달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를 실어서 이제 아내가 있는, 아들이 있는 서울로 옮깁니다. 서울에 와서 아내 로제타와 아들 셔우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그 남편은 소천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남편 홀 박사는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은 셔우드는 1살이었고 뱃속에는 8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남편을 장례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4일 만에 딸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딸 이름을 에디스라고 짓게 됩니다. 그렇게 딸을 기르며 즐겁게 지냈지만 5개월 후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남편을 한국에 장례 지내고 이제 고향에 와서는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를 장례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삶을 전기로 적어서 책으로 출판합니다. 2년 뒤에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1897년 11월 10일 로제타 선교사는 자기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날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태어난 날에 태어난 곳인 한국에 도착한다면 아주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4년 전 오늘 아들 셔우드가 태어난 세상의 처음 모습을 바로 드러낸 그 고향에 우리는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셔우드를 맞아줄 사랑하는 아빠는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들이 4살 되는 생일날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서울에서 보군여관에서 또 환자를 돌보며 두 아들과 또 딸을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늘 자기 남편이 개척했던 평양에 가서 자기가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 선교부에다가 내가 평양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 2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로제타 홀 여사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한국에 와서 2년 10개월 동안 선교하다 순교한 남편 닥터 홀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남편이 소천하고 다시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남편이 개척했던 평양으로 떠나기 전에 아들과 딸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아들은 4살, 딸은 3살 때였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그렇게 평양으로 갔습니다. 집을 얻어서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이질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이질은 물로 인해서 이제 물을 갈아 먹으니까 생긴 병인데 이 로제타와 또 딸과 아들 네, 괜찮아요. 여기 물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소리를 크게 냈더니 네, 그럼 잘 들리시죠? 뒤에까지요? 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엄마, 아들, 딸 전부 다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막내였던 3살짜리 에디슨은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로제타는 편지 일기를 나중에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5월 23일 이제 평양으로 간 지 한 달도 안 된 날이었는데 새벽 3시 딸 에디스가 다시 고통스러워했다. 오후 7시 15분 열은 섭씨 40.5도 8시 25분 열은 섭씨 41도까지 올라갔다. 숨을 가빠했다. 나는 에디스를 팔에 안고 낮잠을 재울 때 하던 것처럼 흔들어 주었다. 아이가 훨씬 더 쉽게 숨을 쉬었다. 만족하는 것 같았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스러웠고 호흡의 감격도 길어졌다. 그리고 15분이 지난 8시 40분 이렇게 썼습니다. 에디슨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크게 뜬 눈으로 엄마를 보면서 이 작은 영혼은 그렇게 떠나갔다. 자기의 품에서 딸이 죽은 겁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젊은 엘리트 여자 의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곳에서 2년 10개월 후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3살짜리 딸도 자기의 품에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향한 그녀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양의 여성 전용 병원인 광해여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오픈하고 여성들을 받아서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을 만한 큰 화상을 입은 소녀가 입원했다. 최선의 치료 방법은 피부를 이식하는 것이었다. 로제타 선교사는 그녀의 팔에서 피부를 떼서 손가락에 이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서 이 여자애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게 했는데 피부를 떼서 이식하니까 그러자 로제타 선교사가 자기의 팔에서 피부 3점을 떼서 여자에게 이식했다.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여자 소녀의 오빠가 자진해서 헌신해서 피부 30점을 떼서 이 여자에게 이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이처럼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우리나라 역사 처음으로 점자를 개발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의료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개원하게 됐는데 결국 이 강습소는 나중에 발전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마의 모습을 아들 셰우드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성장한 이후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엄마의 이 일을 도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요양원을 세우게 되고요. 여러분,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 실.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실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그 아들인 셔우드 홀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43년 동안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그녀는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5살 꽃다운 처녀의 몸으로 왔는데 이제 그녀는 68 병든 노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5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남긴 것은 남편과 딸이 있는 한국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네,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이제 양화진에 가면 셔우드 남편과 아내와 딸이, 물론 나중에 이제 아들도 여기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 전체가 묻혀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바울은 돌에 맞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로데타 선교사는 이곳에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딸을 잃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선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도 전해야 하는 것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과 생명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나라와 민족이 발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에세드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